교회력으로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주일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말을 해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학 교육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내 열매,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 말씀을 먼저 말로 하라. 말을 해야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해야 마음도 정해지고, 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자정 우리 귀한 우리 학생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말할지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유다 말기입니다. 남유다 말기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정말로 이상한 혼잡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때에 무엇이 등장을 했느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23장 2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꿈꾸었다, 이렇게 말하며 간교한 마음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32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꿈을 말할 것이고, 내 이야기 말고, 내 주장 말고, 내 정치적인, 내 문화적인 내 입장 말고 먼저 꿈,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말할 것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입으로 말을 하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입으로 이야기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왜 판단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뭐 찬바람 불면은 이제 기온 낮아지고 눈이 오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이 문제점들을 왜 모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이야기는 다 합니다. 만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끝낼 때까지 하면은 몇 시간 걸릴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분쟁과 정쟁이 있는 상황에 어느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특정 입장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입장이 어떠한 입장이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만 있지를 말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그들 간에도 좋은 관계이긴 하지만 갈등 관계가 있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 관계에도 정말 아주 중요한 관계이긴 하지만 항상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이 있는 반면 자녀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어미의 입장이 있는 반면 며느리의 입장도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싸우고 서로 논쟁을 해도 답은 없습니다. 똑같이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합일되기도 하고, 또한 합일이 안 된 경우에는 공존하며 나가는 것이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것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양쪽의 지혜가 모아지는 그러한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입장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먼저 입으로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하라,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로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느냐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은 7가지인데 7번째 인이니까 맨 마지막 인을 뗄 때죠. 다시 말하면은 정말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마지막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할 금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복잡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참 마음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주신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이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전할 기도의 내용, 금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막상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 모르잖아요. 오늘 어린이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를 말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만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억해. 임마누엘, 네 자. 이 뜻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그 내용을 쏙 빼놓고 급하니까 내일 먼저 하고, 또 내가 당장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그야말로 기도의 내용, 금향로요.
또 그것이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말씀 읽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일독 운동하고 있잖아요. 말씀 쓰기를 시도하는, 말씀 쓰기를 애쓰는 그러한 교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왜 읽기를 뛰어넘어서 쓰기에 더 집중을 할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사실 읽는 것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쓰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손목도 아픕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도 아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읽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 쓰기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뛰어넘어서 성경 쓰기에 이렇게 애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안 해도 나 말씀 많이 듣고 그거 안 해도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성경 읽기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쓰기, 그냥 그것도 반드시 쓰려고, 정자로 쓰려고 애쓰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쓰면은 이 두꺼운 책으로 한 8권 정도가 쌓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한 몇 년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쓰는 분은 1년 안에 쓰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읽기를 뛰어넘어서 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쓰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정보 사회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듣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쓰기를 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내용,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더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성경을 쓰기 한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 쓰기 하는 분들은 한자를 쓰면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씀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야말로 거룩한 목마름이 저는 성경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싶냐면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교 유착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까지 우리들의 생활 저변을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거는 팬덤, 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치관에 혼란이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싸우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말씀 읽기, 일독도 하지만은 우리 기회가 되신다면은 짧은 말씀이라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많은 이 교황 신부들이 말씀을 직접 읽지는 못하게 하고 해석을 해주는 내용, 그것만 듣게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접 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에게 있고 신부들에게만 있는데 어찌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 마틴 루터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마틴 루터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보름수 국회에서 외치고 파면을 당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으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먼저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국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체포되어 순교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여,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드립니다. 영국의 왕이, 그 당시에는 성공회니까요,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목마름이 결국에는 영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때, 우리가 분쟁 중에 있을 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직접 쓰고 그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와 강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내가 말씀을 직접 내 마음속에 듣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말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한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가정예배 중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말씀 전하다가 말씀을 잊어버리셨네요. 아니, 왜 말씀을 잊어버리셨어요? 아빠 준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빠한테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은 적이 없단다. 다만 내가 너무 성실하게 제대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잠시 말문이 막힌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빨리 말하고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머뭇거려도 조금은 느려도 우리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한 거야. 묵상된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잘 정하고 나가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좀 무거운 얘기가 되어버렸는데요. 드디어 넌센스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넌센스 오늘 또 한번 잘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옛날에는 마루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고 기역자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졸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편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은혜가 넘쳐서 졸리기도 하다는 유머도 물론 있습니다만 질문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졸린 이유 세 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앉아서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전날 밤 앉아서 예,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앉아서 졸리기도 하지만 앉아만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은 점점 졸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했잖아요. 마음을 정했으면은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아니죠. 졸음밖에 없는데요. 아니 지금은 안 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피로가 오면서 점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또 한 번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표현 중에요. 일어나다 깨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잘 옛날에 했던 공부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다 그러면 영어로 get u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et up, 일어나다. 근데 눈을 뜨다라고 얘기할 때는 get up이라고 표현을 안 쓰고 wake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wake up을 하고 get up을 합니다. 눈을 뜨고 잠이 깨고 그리고 get up을 하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wake up이 먼저죠. 눈을 떠야 잠에서 깨는 거니까요. 잠에서 깼다고 해서 그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면은 그때는 get up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웨이크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겁니다.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다시 졸음이 오고 다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이크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get up. 지금까지 안 해봤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불을 켜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get up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늘 인사하며 이야기하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웨이크업해서 눈만 뜨고 있으면 샬롬이 이루어지느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있을 뿐이고 지나가 버리고
결국에는 또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get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 주제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하자 그러잖아요. 다시라는 게 뭡니까? 다시 옛날처럼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섰듯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깨더 일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이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겟업입니다. 겟업.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안 해봤던 거 새롭게 시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영어의 이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있게 한번 더 읽어보게 되면은 안 해봤던 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주제와도 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 웨이크업으로 머무르지 말고 겟업,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그 말을 한 후에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날씨가 매우 춥고 힘든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힘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겟업,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송 찬송 90 주기도송 하겠습니다.